자,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를 향하여서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선생님과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자리, 이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 때가 있었고 대학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제일 싫었던 것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때가 9시였어요. 9시 예배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성가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휘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몇 번 늦잠 자서 지휘도 없이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었어요.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예배 마지막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이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 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길게 하라면 길게 하겠는데 짧게는 못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혹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렘넌트 저니라고 했잖아요. 발음 안 좋죠? 예. 언제였어요? 2017년도였어요? 2018년도였어요? 17년도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제20차 세계 렘넌트 대회 때 그때 처음으로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 여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 나왔고 또 그 전에 우리 뮤지컬로 또 언약의 여정 그 초연이 2004년 대구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언약의 여정 그 초연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동안 한국과 세계에 나가서 그런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뭐지? 자, 다시요. 오늘 무슨 날이죠? 예, 입이 무거우시군요. 네, 입이 무거우면 안 돼요. 자, 렘넌트 데이. 렘넌트 데이는 왜 할까요? 왜? 시키니까? 해왔으니까? 뭐지? 자, 렘넌트 데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언제 시작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요. 아무튼 2011년도부터 아마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전에 여러분들 청소년 때 그때는 이제 렘넌트 핵심으로 은평교회에서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렘넌트 데이를 왜 할까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왜 렘넌트 데이를 하게 되느냐? 정의를 보면 이제 정의하면 복음 가진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WRC는 뭐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지역에 가지고 오는 것이 렘넌트, 지역에서 하는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전 세계에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또한 인턴십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하는 렘넌트 데이를 어디로 가져왔죠? 우리 은평교회의 렘넌트 데이로 가져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전 세계의 그 문화의 흐름을
우리 지역의 문화의 흐름으로 가지고 오고 그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우리 은평교회의 문화의 흐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렘넌트 데이는 축제의 날입니다. 페스티벌, 여러분들 페스티벌 좋아하잖아요. 축제 좋아하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축제 기간만 되면 각 학교를 투어하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보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렘넌트 데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데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인턴십을 통해서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죠. 비록 지금은 적은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언약, 꿈, 비전 이것을 찾아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모든 미래 현장을 살리고 준비하는 그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7명의 렘넌트들 가운데 첫 번째로 진행되어지는 렘넌트 모델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은 어떠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요셉의 출생 배경을 보면 어땠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도망자가 되어서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자기보다 더 한 수 위인 삼촌에 의해서 이제 속임을 당하고 원래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는데 우리나라 법은 안 된다라고 해서 더 7년을 수고해서 아내를 얻었어요. 계속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허락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 일부 다처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진 아이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아버지 품에서 때때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또 요셉의 특징이 뭐냐? 고자질쟁이.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동생이나 위에 언니 오빠가 자꾸 내 잘못을 고자질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속된 말로 재수 없죠. 그죠? 밥맛이죠. 이런 거 써도 되나 모르겠네. 예, 이미 썼죠. 그러니까 늘 보기 싫은 거예요. 꼴불견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셨느냐? 자, 오늘 본문에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의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요셉이 17살이라고 됐습니다. 17살에 이제 청소년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데 그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배다른 형제들과 엄마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편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11 형제들의 11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 꿈을 꾸고 형들을 모아서 형님들 요런 꿈을 꿨어요 라고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웃기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이번에는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별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도 또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뭔 소리 하냐?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달랐어요. 그냥 개꿈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허황된 꿈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요셉이 11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형제들과 아버지의 차이죠. 형들은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요셉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형들도 사랑하지만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냐? 요셉이 걸어간 언약의 여정이죠. 요셉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였죠.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사건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예로 갔던 요셉이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지고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가정 총무로 된 이후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기능 서밋이 된 겁니다. 또 누명을 쓰고 먹고 감옥에 갔었는데도요,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학업의 응답 이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짧게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릴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저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저희 형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형에게 빨간 벽돌, 그 당시에는 빨간 벽돌 교회가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간 벽돌 교회를 지어줄게 라고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어떻게 됐냐, 사업가가 아닌 저도 모르게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다가 저는 다른 거 없이 그냥 고민 없이 나는 그냥 목회자 될 거야, 신학교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잠깐 저는 이제 그런 장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노래 부르고 싶어서 아버지하고 막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네가 신학교 가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노래 배울 수 있다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어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이제 군대 가야 될 시간표가 돼서 휴학을 하고 복학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에 뭐냐, 복수 전공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전공 말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면 더 많은 학위를 딸 수 있는 복수 전공 제도가 있어서 처음에는 복학하고 이제 사회복지를 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저희 학번이 사회복지만 전공을 하면 1급 자격증을 주는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학기 한 중간쯤 됐을 때 같은 동기 형이 이제 음대에서 이제 플룻을 이제 복수 전공한 것을 듣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오디션을 하고 딱 붙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제 사회복지를 그만두고 이제 제가 원했던 성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느낀 것이 뭐냐? 아,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그냥 얘기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 그대로 원하는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신학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됐어요. 지금은 목소리 별로 안 좋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복수 전공자로서 학교에서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잘한 건 아닌데 자랑 같다. 왜 이러지? 예, 그랬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자로 최초로 뭐 정기 연주회도 가기도 하고 또 졸업 연주회 때는 원래 피날레는 제일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꼭 제 자랑 같네. 예, 피날레를 장식할 만큼 선생님들이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졸업과 동시에 노래를 딱 끊어버리니까 목소리가 다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과정 속에서 만약에 내가 신학을 안 하고 일반 음대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공부를 정말 더 잘했다라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공부 잘했으면 제가 딴짓 했을 것 같고 다른 데 기능이 있었으면 다른 데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저에게 별로 뭐 공부 잘하는 머리도 안 주셨고 뛰어난 기능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이런 찬양사역, 문화사역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청소년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찬양사역 인도받게 되었고 또 우리 랩넌트 핵심 그리고 우리 청신에 있었던 찬양팀에 또한 악기팀으로 또한 인도자로 서게 됐어요. 한 가지 사실, 우리 대구 청신에 일대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누구게요? 아니요, 이기훈 목사님이에요. 이기훈 목사님 할 때 저희 집사람이 메인 건반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대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누구게요? 이호원 집사님이에요. 이호원 집사님이 있을 때 제가 찬양팀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3대 인도자가 누구게요? 네, 저예요. 이렇게 이러한 흐름 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의 여정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의 CBDIP를 찾아 나가야 돼요.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계속해서 좀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예전에는 철없을 때는 저는 무조건 찬양사역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찬양사역은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저의 마지막 비전은 뭐냐? 전 세계 20억의 랩넌트들과 함께 모든 현장을 살리고 문화의 흐름을 바꿔나가고 또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죠. 제가 원래 찬양사역 하다가 2004년도에 2006년도에 사역을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교육자 생활도 하고 있는데 전혀 교회 현장은 돌아보지 않고 찬양사역 한다고만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중요한 본분을 놓치고 어떤 응답 없이 서게 되니까 좀 뭔가 가면을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내려놨었는데요. 한 3년 동안은 너무 좀 힘들었어요. 네, 저 WRC 자리 찬양 인도자 자리 내가 서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가 어느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나가셔서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인도하셨고요. 또 제 결단은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고 증거를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2만 명의 랩넌트는 아니지만 몇백 명의 우리 팀 리더들, 그룹 리더들과 함께 또 예배를 섬기고 대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저는 하나님 세우시더라고요. 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랩넌트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
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현장에 귀한 신부로 많은 일꾼으로 전도자로 또한 사역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최종 저의 마지막 CBDIP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 같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가끔 고구마 같은 사람이 있죠. 고구마 뭔지 알죠? 김치 없이 먹으면 목이 콱 막혀요. 답답해요. 이게 체한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에게 고구마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물론 고구마 맛있죠. 그런데 다른 거 없이 먹어버리면 진짜 답답해요. 그런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돼야 되죠? 목이 막혔을 때 사이다 한 잔 마시면 그 탄산이 목을 쫙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하면서 딱 내려가는 느낌? 시원한 느낌?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이다 같은 렘넌트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한 사람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시원케 하는 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중직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선생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 같은 존재. 그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 맛있는 과일 빙수 한 입을 넣었을 때 그 시원함과 짜릿함을 느끼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요. 반응이 없네요. 예, 저는 그러냐? 저도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사이다 같은 한여름에 그 갈증 나고 더울 때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팥빙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뭐냐? 목회자와 중직자,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함께 소통해야 돼요. 교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뭐냐?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고 이끌어 나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기도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돼요. 뭐가 무엇이고 무엇이 나중에 되느냐.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사내빈들은 뭐죠? 주와 부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CBDIP를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아직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거고요, 정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정말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차세대 중직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은평 렘넌트대로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하며 문화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이 이후에 패널 포럼을 통하여서 또 우리 렘넌트들의 질문과 고민들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도 하나님 수를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껏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